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권사님에게 이렇게 좋은 거처를 주시고 또 지역 복음화하라고 이곳에 복음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지역에 복음의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다 돌아와서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서 캠프를 합니다. 찬양 캠프할 때에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고 하나님과 마음에 담고 품고 기도했던 영혼들이 함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하나님 함께 거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171장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이면서 돌아오는 주일은 또 부활 감사 주일이죠. 또 우리 부활절을 또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찬송가 171장, 왜냐하면 이 찬송가 내용 가운데에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걸음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음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찬양 가사에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해서 오시었네. 나를 위해서 오시었네.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왜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그 죄에서 나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그렇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요. 다시 사셨네. 그렇죠? 살아계신 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이 찬양 가운데 다 있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이제는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네. 그렇죠? 질병도 사라지고 근심 염려 다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내 모든 삶에 기쁨이 충만하대요. 늘 충만하네.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삶. 오늘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잖아요. 길거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다 버려두고 따라갔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길거리 캐스팅을 처음 당했던 어떤 그런 멤버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까지 쳤다가 다시 정말 되돌아왔던 이 베드로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받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봤거든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증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는지, 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는지, 이 베드로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딱 한마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딱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당시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대에 부활신앙을 막 신고 싶었던 거예요. 부활신앙. 우리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다. 부활신앙을 가져라. 이거거든요.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진짜 한 맺힌 메시지입니다. 그냥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이나 이런 글들은 전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전체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쓴 편지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어쩌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들이죠. 그 베드로는 진짜로 목격을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신 걸 부분을 진짜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진짜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베드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자녀는 낙심하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부활신앙을 가져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의 모든 문제, 너의 고민거리, 너의 갈등거리, 지금 현실 문제 다 끝내버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신앙 가져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베드로에게는 진짜 어쩌면 한 맺힌 진짜 그걸 봤던 증인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를 얘기 하죠. 또 그분이 부활했죠.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문제,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는요, 진짜 문제도 아닌 문제예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지금 정말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저도 교회를 다녔지만 원죄 잘 몰랐습니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잘 몰랐습니다. 그 모르는 문제, 어쩌면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 당신의 문제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당신이 진짜 모르는 진짜 문제가 따로 있다. 당신에게 와 있는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죠.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는 사람들이 모르는 이 문제, 진짜로 진짜 문제, 어느 사람이 막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요. 제가 찾아가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와 있는 이 정신 문제, 그거보다 당신 진짜 더 무서운 당신이 모르는 문제가 있다. 당신 와 있는 그 정신적인 문제,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그게 뭐냐? 근본 문제다. 근본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당신 하나님 만나면 당신이 그동안 몰랐고, 어쩌면 진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 그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됐다. 당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와 있는데 그 문제가 왜 왔느냐? 이 문제 때문이다. 그러면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하면 제가 복음을 전했죠.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암을 가지고 있어요. 암 투병 중이더라고요.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암 환자다. 그런데 당신이 진짜 모르는, 암이라고 하는 건 밝혀진 문제지만 당신이 진짜 모르는, 암이라고 하는 건 진단을 받아보니까 나온 그 병이지만 당신이 모르는 진짜 병이 따로 있다. 문제가 따로 있다. 진짜 문제가 있다. 그게 뭔지냐? 암 중에 최고의 암이 있다. 흑암이다. 그 흑암의 뿌리가 바로 이거다.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다. 저주가 찾아왔다.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당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면식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성, 육, 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대요.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 진짜 문제, 당신이 몰랐던 이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여기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뭐냐? 당신 보고 찾아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다. 당신을 구원하려고. 이게 성육신인데, 성육신 하신 이분이,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십자가에 짊어졌다. 당신이 짊어져야 될 이 모든 이 문제, 죄, 이 저주, 재앙, 고통, 이 문제를 십자가에 짊어졌는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고통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내 문제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셨대요. 이분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다시 살아나셨대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시간 이 복음을 얘기하지만, 이 복음을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 가정의 역사는 흑암과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향해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김해시에 또 정말 이 가정 가문의 그동안 역사였던 공씨 가문의, 김씨 가문의 역사였던 이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저는 지금 그것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영적인 거거든요.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다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인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이제 늘 사역자의 입장으로서 당신이 모르는 진짜 문제가 따로 있다. 당신이 모르는 문제가 있다. 그게 뭔데요? 어떤 사람은 자꾸 무당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모르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당신이 그걸 하고 있을 때에, 귀신이 섬기고 있을 때 오는 문제들이 있다. 6가지를 쭉 설명했어요. 불신자 6가지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 이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진짜로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떠나 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당신이 믿고 영접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면서 제가 복음을 딱 전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 진짜 문제, 이렇게 범죄자들 보면 범죄자를 두고 이렇게 수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프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범죄 심리 3당회학 하는 거 있잖아요. 프로모 파일런가 뭔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모르는 문제, 진짜 문제, 이건 몰라요. 요즘 그 아동 심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상담 많이 하는 오은영 박사가 모르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 따로 있단 말이에요. 대학 교수들 상담 심리하고 하는 그런 유명한 교수들
정신과 의사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근본 문제예요. 창세 3장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죠. 이분이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왜 부활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제목 그대로 우리는 부활신앙,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이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의 이런 사건들 왜 성육신 십자가 부활입니까? 왜 이걸 하셔야 됩니까? 거듭나게 하시려고.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누구나 사람은 과거라는 게 다 있습니다. 저도 과거가 있어요. 우리 현준이도 과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현준이에 대해서 과거에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자꾸 현준이를 바라본다. 그건요, 진짜 이거 복음 아닙니다. 맞죠? 우리는 거듭났단 말이에요. 저는 매일매일 거듭나야 돼요. 저는 각인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된 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음을 들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저는 매일매일 거듭나야 돼요. 태어나야 돼, 다시요. 이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2의 인생. 우리가 다시 사는 인생이라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저도 과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제2의 인생. 우리 인생 이제는 본론이죠. 늘 서론에 묶여 있다가 이제는 본론 인생. 이제 좀 본론으로 넘어가잖아요. 늘 서론에 묶여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본론으로 넘어가야 돼요. 본론 인생.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론 인생. 이게 바로 뭐 거듭났다는 것은 뭐 다시 태어났다, 뭐 구원받았다도 다 포함되지만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 진짜 저는 매일매일 거듭나야 돼요. 아직까지 제가요 많이 약해요. 저는 늘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면서 늘 저는 이제는 늘 서론에 묶이지 않고 본론 인생 살겠다라고 늘 다짐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우리는 부활신앙 거듭나 거죠. 거듭나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에서 필리핀 선교를 캠프를 갔는데요.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영접을 시켜준다고. 영접을. 이 사람들이 다 좋아가지고 영접 다 해주는 거예요. 워낙 이제 거기는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화권들, 종교 문화권들이 되기 때문에 영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꼭 해주래요. 어쩌면 영어 가운데 본 어게인. 이 거듭났다는 거거든요.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영접, 예수님 내 마음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라 다시 태어났다. 이 부분을 꼭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본 어게인, 이걸 얘기해 주래, 꼭요. 당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왜냐, 이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요. 필리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예수 그리스도 편말 붙여놔요. 그리고 또 마리아상도 갖다 놓고 막 거기 보면 기독교 비슷한 종교들이 많습니다. 자기도 믿는데요. 근데 뭘 안 되냐면 본 어게인. 이게 안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너희들 믿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음으로 본 어게인.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 이 필리핀 사람들은 그냥 다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막.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동성애를 하고 있으면서도요. 필리핀 가면 동성애자들 많거든요. 남자들끼리 손잡고 다니고요. 뽀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도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본 어게인.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거 잘못된 거야. 이걸 정확하게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88장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죠? 또 그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니. 그렇죠? 우리는 거듭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이거 진짜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 베드로 자신도 옛날에 보세요. 도망자였죠. 예수님 참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본인도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나버린 겁니다. 옛날에 베드로는 옛날이고요. 베드로도 과거가 있었어요. 누구나 사람은 과거가 다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그 이전은 다 과거입니다. 지금 우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그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때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요. 아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까지 내가 서론적인 인생에 묶여있구나. 빨리 본론은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게 뭐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 빨리빨리 그냥 통과하면 되는데 나 이럴 때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부분들이 진짜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는 산 소망. 산 소망이 뭐냐? 사는 소망이죠.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사는 소망. 또 살리는 소망. 사는 소망. 나도 살고 살리는 소망. 너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 가운데 237 나라 5천 종족 다 포함됐죠. 다 살려야 되는 것이죠. 살리는 소망. 이게 우리는 부활신앙. 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이 정말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있죠. 죽음의 세력. 이걸 잡고 있는 이 흑암. 이제 우리는 산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저 마귀, 저 흑암, 저거요 확 결박해버려야 되거든요. 자꾸 우리 속에 죽는 생각을 주고 막 죽이는 생각을 주고 하는 것들. 오늘 바울은 우리한테요.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갔던 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이 당시에 정말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너희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제 너희 죽겠다 하지 말고 산 소망 가져라. 이거거든요. 이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요.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형제가요. 목배임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를 당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말
소망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반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두려움.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이제 두려움을 줄 건데, 이 두려움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이름을 불렀을 때, 아담이 예전 같으면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하나님 만났을 건데, 내가 여호와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두려움. 그런데 그 이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이 공포나 두려움은 에스겔서 28장 19절. 그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은 결국에는 사탄을 통해서 온 거죠. 뭐가 막 공포감이 막 오고 막 소름 끼치고 깜짝깜짝 놀래고 하는 것들. 여기 보니까 마귀 사탄이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돼 있거든요. 이게 왜냐,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났던 이 사탄, 이 마귀놈, 이게 공포의 대상이 됐다. 이때부터 막 공포가 막 오는 겁니다. 그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 불안, 두려움이 막 오는 겁니다. 얼마나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왔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러서 죽이고, 목을 잘라버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고 죽이고, 몸에다가 송진가루를 발라가지고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요, 송진가루를 발라놓고 발가락부터 불을 붙여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게요 30분에서 1시간 탄대요. 그러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요, 차라리 빨리 죽어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안 죽이는 거예요. 송진가루를 발라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타기 시작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진짜 이길 수밖에 없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진짜 공포와 두려움과 이것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산소망을 가져라. 너희는 거듭났다. 오늘 베드로는 어쩌면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참 성경 구절이 참 좋네 이렇게 됐지만,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보는 이 당시의 성도들은요 진짜 눈물 나는 편지거든요. 이건요. 왜냐, 한 명씩 하면 다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과 이 왔겠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세요. 얼마나 정말 그런 고문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산소망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소망이 더 크니까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다가요 사자 호랑이를 풀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놓고 거다가요 막 뜯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거기서 막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히브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복음성가, 이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도 부르는 찬양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에 꽃동산들이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이게 히브리 노래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 천국을 소망하고 그러면서 히브리 노래를 이거 불렀어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민요입니다. 늘 이 사람들은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요 진짜 이것은요 못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저에게 이런 핍박이 오고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과연 내가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시인하겠는가? 내 믿음이 진짜 그렇게 되겠나? 그 오늘 베드로는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불안, 두려움, 공포 느끼지 말아라. 우리는 이미 거듭났고 산소만 가져라. 이거거든요. 혹이라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엄한 것들이 내 속에 막 엄습해 올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산소만 가져라. 이겁니다. 진짜 우리는 편안한 시대에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6.25가 터졌다. 다시 전쟁이 터졌다. 내가 만약에 정말 모슬렘 나라에 태어났다. 내가 만약 정말 중국에서 태어났고 내가 북한에 태어났다. 이건 상황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너무나 중요한 이 거듭남과 산 소망에 대한 부분들, 너무나 중요한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는 이 베드로의 이 그 너무나 중요한 주옥 같은 응원 메시지. 이 편지를 읽었던 성도들이 펑펑 눈물 흘리면서 그래, 나는 이미 거듭났지.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갖자. 절망하지 말자. 공포, 두려움, 이건 우리 거 아니다. 이건 마귀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 이걸 믿는 믿음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산 소망 딱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우리 모른다니까요. 김해만 해도, 저 경기도 평택만 해도요, 모슬렘권들이 지금요 다 장하고 지금 다민족들이 지금 다 장하고 있습니다. 알잖아요. 김해만 해도 지금 다민족거리 해가지고요, 오히려 지금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막 위험할 정도로 다 외국 사람이에요 지금요. 이렇게 지금 김해는요 급변하고 있습니다. 모슬렘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요. 모슬렘 사원이 있고, 코로나 시대에도 모슬렘 사람들이 집회했잖아요. 자기들 그 모이는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 그것도 저기 김해 그 놀이공원 거기 싹 모였잖아요. 경찰이 제재를 못해요. 모슬렘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이건 수만 명이 모이니까 이건 감당이 안 돼요. 코로나 시대에도 그걸 못 막아요. 그건 놔둔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 모이게 해놓고는 자기 모여가는 라마단 기간에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 넓은 어마어마한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김해에서 아무도 못 막아요 지금요. 그들은요 코로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이런 식이에요. 다 모여가지고 막 오히려 경찰들이 와서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 근처 가지 말라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점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는데 모슬렘이 더 많아. 이제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후대들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중요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는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산소망 가지면서 진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거 진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쓰임받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귀한 권사님과 이 가정과 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수연이와 우리 공씨 가문과 이 지역 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